요나서 요나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폭풍의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살피는데요. 요나서 말씀 그러면 머릿속에 항상 좀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말씀을 그 선교적인 그런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면으로 은혜의 측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으로 볼 때 이 요나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나와? 아니 물고기 뱃속에 소화가 됐지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신화 아니면 예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의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요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누가복음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요나를 분명히 언급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요나를 가리켜서 선지자다, 선지자 요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나가 어느 시대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냐? 구약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로 요나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나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국이 형성이 되고 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으로 이제 왕국이 나눠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이제 제가 아까 여로보암이 나눴잖아요. 그 처음 그걸 1세라 그런다면 나중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좀 굉장히 부강할 때예요. 나라가 좀 잘 살 때인데 바로 그 여로보암 2세 때 실제로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왕들의 기록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여기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가드헤벨이 어디냐면은 가드헤벨이 바로 그 신약의 갈릴리가 구약의 명칭이 가드헤벨이에요. 그 가드헤벨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북쪽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가드헤벨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바로 그 지역 가버나움이 있고 막 이런데 그 가드헤벨 그 지역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근데 이 열왕기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요나 1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보면 요나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 아미떼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은 그 어원이 아멘,
아멘을 어원으로 갖고 있어요. 아멘 뜻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의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동의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멘. 아미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라. 아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가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아미떼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줬어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평화. 또 구약 성경 보면은 노아의 방주, 그 홍수가 막 나가서 사람들이 다 죽고 막 그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요. 근데 까마귀가 안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둘기를 보냈는데 물론 비둘기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데가 없었는지 돌아왔을 때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이제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들이 이제 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둘기 그러면 평화를 상징하고 기쁨을 전하는 그런 상징의 새였어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도 자기 아들 이름을 요나로 지면서 너도 이 평화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아들의 이름을 줄 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의미를 가지고 지어주는데, 그 아버지의 바람처럼 요나는 정말 선지자가 되었어요. 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가 어디냐 하는데,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문명이라든지 이 니느웨라는 것이 이름만 남겨져 있고 실제로 기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182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그 리치라는 사람, 클라우디우스 제 리치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유적을 발견합니다. 그 후에 20년 후에 영국의 레이어드라는 사람, 헨리 오스틴 레이어드인데 이 사람 역시 그 니느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에 보면은 이제 이라크 북부에 보면 북부 지역인데 모슬 그쪽 지역인데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 니느웨의 유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닌누드 고대 아수르의 유물들이 막 발견되면서 그 니네베라는 이름을 똑같은 그 니느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니느웨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름만 남겨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1820년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고고학이 발견되면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고 입증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요나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요나의 아까 은혜의 관점으로 본다 했잖아요. 폭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폭풍의 은혜. 여러분, 폭풍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태풍이 몰려온다.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폭풍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피해를 주는 반면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도 있는데, 첫 번째, 폭풍이 몰려오면 바닷물이 이제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밑으로 산소와 플랑크톤이 공급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폭풍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확 뒤집혀짐으로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폭풍이 오면 비가 막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서 이 공기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이 또 다 씻겨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대지에 필요한 20%에서 30%의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피해만 온다 하지만 폭풍은 바다를 살리고 공기를 살리고 대지를 살리는 그런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나 1장을 보는데, 여기에서는 요나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세 가지의 요나의 모습. 첫 번째 요나의 모습은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요나 1절에서 3절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요나 1장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설교 말씀 가운 사이사이에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니느웨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라크 모술 지역, 그 지역인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결국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게 요나가 BC 800년경에 이제 활동한 분이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결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심하였으니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가 얘기하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면은 유다에서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지도상으로 동쪽으로 약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이라크 모술 지역인데 600km 떨어져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요바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서쪽 어디냐면 이제 다시스라 그러는데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길이는 약 3,000km 되는 거예요. 900km 떨어져 있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3,000km 떨어져 있는 이 스페인 동으로 가라 그러는데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도망하여 나와 있잖아.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도망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 그러는데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지역인데 성경에 다시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다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사야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으심을 받으실 것이요. 다시스는 모든 배, 많은 배들이 왕래하는 곳이구나. 굉장히 배가 많구나. 또 여기 보니까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자고하고 교만한 도시구나.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 다시스를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겔 27장 25절에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서 네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풍부한 지역, 아주 배들이 많이 가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의 악독이 심하니까 회개하라고 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평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내가 그거 왜 복음을 전합니까? 싫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떡해? 가만 놔뒀다가 악독으로 말명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평에서 인천항으로 도망가가지고 인천항에 가가지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저기 홍콩 같은데 부유한 도시 홍콩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바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갈 때는 약 1년 정도 걸려요. 옛날이기도 하니까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이제 도망갔다는 얘기는 이 요나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런 말이 2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가 도망하였다. 요나는 돈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뱃삭도 비쌌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돈을 내고 여기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돈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도망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착착착착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려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욥바른 항구가 바로 옆에 있었고, 항구도 가까이서 가서 봤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었고, 그 가는 배에 뱃삭을 줄 수 있을 만큼 돈도 있었고, 타고 보니까 자기가 앉을 자기 좌석도 있고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간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척척척 잘 풀리는 게 오히려 그에게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 이래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요나의 모습은,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모습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죄가 뭡니까? 죄 그러면은 미움, 질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다.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죄의 열매는요, 열매는 따면 또 열매가 나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뿌리. 죄의 뿌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어 그랬잖아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먹음직하고 보험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니까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죄가 시작됐잖아요. 죄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 내가 주인이야. 이게 바로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요나는 선지자 아니에요? 아미떼의 아들, 그 좋은 집안에서 선지자로 자란 요나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죄를 졌어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요나는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요나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요? 내가 요나예요, 지금. 교회 좀 안 나갔는데도, 별일 없네. 잘 이루어지네. 잘 되고 있네. 요나예요, 요나. 주일날 교회 좀 안 나갔더니 약간 좀 양심이 찔리는 게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별일 없어. 오히려 더 잘 되네? 요바를 갔더니, 요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고, 돈 주고 샀어? 가는 것도 있고. 모든 게 잘 풀리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요나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나가 도망가서로 끝납니까? 2번째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2번째 요나의 모습은 폭풍을 만나는 요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 자기 맘대로 자기가 주인대로 살아갈 때 가만히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 짓는 것에 머물지를 원치 않으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에게 폭풍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게 요나에겐 은혜였어요. 자, 봅니다. 1장 4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일은 이거 자연적인 일이죠. 할 수 있죠? 그런 일일 수 있지. 폭풍일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이 폭풍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래서 어떻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큰 폭풍이 몰려와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가 막 이제 박살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폭풍이 일어서 배가 박살나게 하려니까 살려고 막 여기 있는 것처럼 막 물건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난리를 합니다.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떱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줄 때에는 모든 게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건강도 깨어지고 재산도 깨어지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가장 소중한 사람도 떠나가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폭풍을 주시기 때문에 난리법석을 떱니다 지금. 그런데 이때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그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슬슬슬슬 배 밑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지라. 사람들이 난리를 치던 뭔 일이 있던 관심 없어요. 왜?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떠한 열정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선장도 아마 다시스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막 난리 가운데서 이 선장이 히브리 사람이 분명히 이곳에 탔는데 안 보이니까 히브리 옷을 입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보니까 요나 1장 6절 7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요나가 처음부터 잠잔 게 아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막 일어서 난리를 치는데 요나는 슬금슬금 내려가 없어져가지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선장이 찾죠. 그래서 사람이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배 밑창에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이게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좀 졸릴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가끔 이제 꾸벅꾸벅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와서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물어봐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요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도 그래요. 나와 같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뇨.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혹시 여기 또 그런 분 있나 모르겠네.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도 좀 기도해라. 너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이거 불신자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비뽑기를 하죠.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약시대 특별히 중근동에서 제비뽑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을 뽑아낼 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나쁜 사람이면 뽑을 때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때 뭐였어요? 제비뽑기 했잖아요. 지파를 먼저 뽑고 지파 안에 족속을 뽑고 족속 안에 가족을 뽑고 가족 중에 사람 뽑아내잖아. 아간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종종 사용했던 것이 제비뽑기인데 성경에도 있어요.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제비뽑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작정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제비를 뽑습니다. 구약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배반하고 죽어요. 목매서 죽었을 때 이제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 제자 한 명 뽑자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두 명의 후보가 나와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바사바라 하는 별명이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 나왔을 때 이 두 사람이 누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집어넣을까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읍시다. 예. 그러면 이제 마띠아가 뽑혀요. 그래가지고 마띠아가 제비 뽑힙니다.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으로 제비 뽑기는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비 뽑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혔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이거 어떻게 뽑혔지?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요나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 왜 네가 제비 뽑혔냐 사연을 한번 얘기해봐라 했을 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를 다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내가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쭉 자기 얘기를 하지만 결코 요나는 여기서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자기의 그 있는 사실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얘기하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도 폭풍은 계속 여전하는 거예요. 요나 1장 11절 12절 말씀 계속 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로 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드디어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내가 문제다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폭풍을 준 것도 은혜고 요나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 또 은혜고 내가 바로 그 죄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일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역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물론 우리의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는 가난, 죽음, 질병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서부터 그때부터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죽음이 온다는 거, 가난한 거, 질병 이거 꼭 죄 때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의인이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것이 없는가 늘 나를 살펴보는 것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데 이 착한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요나를 바로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쓰지요. 요나 1장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폭풍이 일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걸 피해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폭풍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나는 세 번째 바다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는 요나의 모습. 결국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만 그냥 던지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는 것은 우리를 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던집니다. 요나 1장 14절 15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래 우리를 하나님 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면서 요나를 던졌을 때 풍랑이 멈췄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요나가 얘기한 것처럼 던졌더니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그들은 요나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요나 1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처음에 이 사람들은 폭풍이 들어왔어요.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폭풍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들은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웠다는 얘기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런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게 무섭습니까? 우리 건강이 사라지는 게 무섭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벳사공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막 3번이나 부르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은,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66권의 책이 된 거예요. 많은 사본, 많은 성경의 것 중에서 66권을 정경해가지고 성경으로 됐는데, 미드라시는 이제 그 정경이 되지 않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요나서에 대한 책이 있는데, 뭐냐면 이 벳사공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성경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요나서가 1장 17절까지 있잖아요. 원래 그 마소라 사본이라 가지고, 마소라 사본, 원본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본만 남아 있는데, 사본에는 요나서가 1장 16절까지밖에 없어요. 17절은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 성경으로 이제 편집이 되면서 이제 이게 17절이 더 이제 삽입이 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나 1장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주석을 쭉 했는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폭풍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천지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복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은요, 정말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뭐 원더풀, 뷰티풀,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말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세상이었어요.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이 8장 시편 8편 9절에 보니까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우리 인생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지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인생은 고가 아니었어요.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었는데, 무엇이? 죄가 들어오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질병과 죽음과 가난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폭풍을 만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야곱도 잘 살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니까 그때부터 그는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됐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30세 때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요, 정말 선왕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지금도 그 다윗의 별 있는 것,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 듣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자, 범죄하자, 그 이후부터 아는 것처럼 많은 큰 폭풍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폭풍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는 우리를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폭풍이라는 것이 다 자연 현상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즐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폭풍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요나는 폭풍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요나, 애매하게 말이야,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인생 낭비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 죄는 폭풍을 만나는구나. 폭풍을 가져오는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폭풍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폭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폭풍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폭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는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확성기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생겼습니까? 자녀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끼어졌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나버렸습니까? 이 폭풍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좋은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을 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구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물론 팔복의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의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폭풍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두 번이 나오잖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여호와의 낯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은 곧 은혜예요. 하나님의 얼굴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여서 그가 도망갔어요. 의도적으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이 어떤 것입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은 곧 은혜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은혜를 피하여서 도망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폭풍의 은혜는 불순종의 그런 사람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폭풍의 은혜는 거짓과 교만을 죽게 만들고, 폭풍의 은혜는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만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매달리는 거예요. 요나는 사실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도망가는 구약의 탕자였어요. 신약에도 탕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은혜를 피하여 도망간 탕자.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로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다시 잔치잖아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잖아요. 우리도 폭풍을 만났을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 얘기를 소개하는데요. 양현주 목사님이라고 지금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1989년도에 아버님이, 그 목사님 20살 때 췌장암, 충남대학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췌장암은요, 굉장히 고약한 병이에요. 잘 낫지 않아요. 그리고 췌장암은 이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불교를 믿는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였어요. 신앙생활 안 했는데 덜컥 췌장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 고모님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고모가 찾아와가지고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시 신앙 회복해라 라고 전도를 받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가족이 교회를 다시 찾아왔대요. 이 목사님이 20살 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고쳐주세요. 또 이 아버님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님의 경험인데 빨간 불이 나타났대요. 웬 빨간 불이 기도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빨간 불이 온몸을 통과하는데 막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소리를 질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불이 사라졌는데 3번 정도 몸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서부터 아버지가 다시 식욕이 회복되고 몸이 점점 좋아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충남대 병원에 다시 찾아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껴가면서 이거 정밀 검사 다시 한번 해봅시다.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했대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갔더니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뭔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으냐 했더니 아버님이 자기 얘기를 쭉 했죠. 그 교회로 다시 가서 불 지나간 얘기 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내과 과장인데 내가 의학 박사로서 26년 동안 환자를 돌봤지만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나는 믿지 못하겠지만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췌장암 말기를 완쾌된 것으로 판정을 해줬어요. 자, 89년 5월 달에 판정을 받았어요. 89년 9월 달에 4개월 만에 아버지가 완치를 받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불교 집안이었던 그 온 집안이 다시 한번 정말 열심을 다하고 그분이 이 양현주 목사님이 바로 신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셨는데 아버님은 지금까지도 32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다시 믿으면 특별한 사람으로 내 잔치에 너희를 초청할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설교 들으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내가 아멘하고 인정하는데요. 저는 불사조입니다. 불사조가 왜 그래요? 그때는 내가 죽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시 또 살아나고 그때는 아멘하는데 돌아서면 다시 또 내가 주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불사조 없죠? 네. 불사조 잡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잔치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